오늘은 소동파와 무정설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동파의 본명은 소식입니다. 소식은 당나라 사람으로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시서화에 두루능했습니다. 그가 작은 고을에 태수로 있을 때 머물던 집의 당호가 동파였는데 이것이 훗날 그의 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식이라는 이름보다는 소동파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소동파라는 사람은 평생 관직에 있었지만 정치 세계는 그에게 무상한 마음만 안겨주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관리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고승대덕을 만난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인격을 닦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동파가 흥남 땅에 부임했을 때 아직 불교의 깊은 뜻을 알기 전이어서 소동파는 자신의 학문적인 식견과 깊이 있는 문장력으로 암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큰 스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선사들의 수준이 어떤가, 그들의 견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날 옥천사에 승호라는 큰 스님이 있었는데 소동파가 승호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칭이라고 합니다. 나는 저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선사가 아니 칭이라니 아니 저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다시 되물으니까 천하의 큰 선사들을 저울질을 하러 다니니 칭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건방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승호 선사가 갑자기 병력 같은 고함을 크게 내질렀습니다. 소동파는 그만 혼비백산에서 기가 꺾이었습니다. 승호 선사가 이때 다그치듯 묻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은, 내가 방금 소리 지른 이것은 몇 건이나 될 것 같소? 이렇게 묻습니다. 소동파는 그만 말문이 막혀서 자신이 그렇게 뽐내던 학식과 문장을 총동원해도 선사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그가 가진 지식이라는 자체가 사소한 아르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소동파는 하심에서 마음을 낮추어 진리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항주 땅에 또 한 사람의 불인요원이라는 큰 스님이 있었는데 소동파는 불인선사를 자주 찾아가 법담을 나누며 친교를 맺었습니다. 하루는 소동파가 불인선사를 찾아 방장실 큰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의자가 모두 치워지고 없고 선사만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동파가 자리가 없어서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선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무 때나 앉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동파가 그 말을 듣고 장난스럽듯 대꾸를 합니다. 의자가 없으니 화상의 스님의 사대를 빌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몸뚱이를 의자로 삼아서 앉을까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선사가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내는 문제를 알아맞힌다면은 대인의 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대인이 차고 있는 옥대를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흔쾌히 좋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사대는 사람을 이루고 있는 4가지 요소는 본래 공하다, 본래 비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인이 나의 사대를 의자로 삼겠다 하는데 어디에 앉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소동파가 또다시 막막하게 은산철벽을 만난 듯이 답답하게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동파가 겸허한 자세로 말합니다.
큰 스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참고할 과제를 주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선사가 사량 분별, 생각으로 요리조리 궁리하고 분별하는 것을 일체 시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 안에 본지 풍광, 본래의 모습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부터 소동파는 불인요원 대사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사상, 고정된 세계관을 없애는 공부에 몰두합니다. 소동파가 여산의 독립으로 옮겨가 머물 때였습니다. 홍룡사 상총선사의 명망이 높은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상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일대사 인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해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하고 여쭈니 상총선사가 말하기를 그동안 말하는 거 보니까 많은 스님들을 만나고 다녔군요. 그리고 또 많은 설법을 들으셨겠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동파가 예, 저는 많은 설법을 듣고 예, 그동안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그런데 어찌해서 대인께서는 유정설법, 사람의 말이나 경전에 관한 가르침만을 청할 뿐 무정설법, 사람이나 경전이 아닌 것에 대한 자연적인 가르침은 듣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정설법이라는 말을 듣자 소동파는 크나큰 충격을 받고 무정설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무정물도 설법을 하고 있단 말인가? 무정물의 설법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소동파의 머릿속에 무정설법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떠나지 않습니다. 관사로 돌아오는 길에 말에 몸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말이 어느덧 산허리를 돌아서 거대한 폭포가 흘러내리는 계곡에 다다랐는데 천둥 같은 폭포 소리가 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때 귀를 뚫고 들려온 폭포 소리가 또 한 번 천둥 치는 그의 존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천지간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 세상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우주에 충만하고 만물에 내재한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동파는 이렇게 하여 호련히 진리를 깨닫고 깨달음의 노래를 읊조립니다.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기나긴 가르침인데 푸른 산이 어찌 청정법신 부처님의 몸이 아니겠는가. 이 밤에 84,000 가르침을 모두 들으니 훗날 사람들에게 이 경지를 어떻게 설명해 보랴. 여러분들은 무정설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숙제입니다.